할렐루야. 예, 오랜만에 수요 기도회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교직원 휴가 기간을 맞이하면서 7월과 8월 사이에 특별히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또 진행하시면서 우리 모든 교회 교육자들 또 직원들의 휴가가 이어지면서 이 수요 기도의 사역을 또 설교 사역을 우리 부목사님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달 동안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새벽 기도회 때도 은혜 받고 수요 기도회 때도 은혜를 받고 부목사님들이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휴가가 다 끝나고 다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신학교에 들어갈 때에 제가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 사역을 하게 될 때에 첫 번째 여름 휴가 때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천안중앙교회에 전도사로 있을 때였는데 여름 휴가 때가 되면 교직원 또 우리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휴가를 하게 되면 그때에 전도사로부터 시작하는 우리 교육자들이 일주일 내내 교회에 살면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설교부터 시작해서 새벽 설교, 수요 설교, 금요일 설교 일주일 내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에 교회 문을 여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의 문을 다시 닫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을 한 사람이 맡아서 담당하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라고 하니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보통은 본인이 감당하고 사역하는 부서 또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사역,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서로 연결돼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그렇게 일주일을 온전히 교회에 살면서 이 목회 경험을 하게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마치 인턴이나 레지던트 같은 그런 훈련을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 사역이 다 끝나고 나면 목사님께서 한 주 동안 수고하신 교육자를 따로 부르셔서 꼭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일주일 동안 다 해보니까 많이 힘들죠? 이렇게 물어봐요. 네,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앞으로 평생 이 길을 가셔야 되는데 괜찮겠어요? 그렇게 물어보시면서 정 힘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해내는 것이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주신 사명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에게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이후로 똑같이 그렇게 일주일씩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목사님들이 다 휴가 때가 되면 한 주를 맡아서 풀로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진화를 하셔가지고 자기들끼리 순서를 바꾸고 자기들끼리 반씩 나눠서 하고 쉬엄쉬엄 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되게 좋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도 시대적인 흐름이니까 제가 그러려니 하고 지난 한 달 동안에 이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이 앉아서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저를 속초중앙교회 보내신 이후로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많은 부목사님들이 여러 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시기도 하고 또 다른 교회에서 지금 거의 선임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에 계신 5분의 목사님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 경지에 이르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들을 다 귀하게 쓰실 때가 오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과정이고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작하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들어 쓰실 겁니다.
왜 안 하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들어 쓰실 겁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필요한 곳에서 귀하게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강해 설교 45번째 시간으로 신명기 24장 14절로 22절의 말씀으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참 짧습니다. 이 본문 안에도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주제는 품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먼저 14절을 제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품꾼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예, 품꾼은 절대로 학대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깊이 생각해 보기는 먼저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곤궁하고 비난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먹을 것이 없어 굶어가면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품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품꾼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품삯을 받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샤키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날마다 정해진 때에 급료를 받고 일하는 사람, 하인, 고용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일당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품꾼은 그날 밖에 나가서 일자리를 얻어야 하고 일자리를 얻게 되면 하루 종일 수고하고 일을 해야 그날 품삯을 받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날 벌어 그날 먹어야 하기 때문에 저축을 한다든가 여윳돈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몸이 아프거나 일하다가 다치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정말 생계를 이어나가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주변에도 용역센터, 쉽게 말하면 아침에 그 일을 찾아 오시는 분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는 인력센터가 교회 근처에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벽 기도에 끝나고 개인 기도 끝나고 이렇게 좀 늦게 가시는 분들 한 7시 전후로 이렇게 집으로 가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뒤쪽에 인력센터가 있는데 그 용역센터에 아침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 보실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한 7시 전후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데 이때 일자리를 찾는 사람도 오고 또 일할 사람을 찾는 사람도 옵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사람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특별한 기술을 갖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시키면 하는 사람, 그래서 잡부라고 얘기하잖아요. 잡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가지지 않은 기술을 갖고 있거나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곳을 찾아가지 않아요. 다 일자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 자리에 모인 일용직들은 기술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자기의 힘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몇 년 전만 해도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꽤 많이 와서 아르바이트처럼 일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요즘 인력센터에는 나이가 많은 분들도 계시고요.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초에도요 굉장히 외국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사 현장에 보통 보면 힘을 아주 크게 쓰는 자리에는 외국인 노동자도 꽤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아파트 공사장에 가면 거기에는 이제 안내 표지판 이런 것도 중국말로 써 있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 공사가 중국 노동자가 아니면 지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제 한국 사람들 중에는 이런 일을 하는 분이 많지 않고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분들이 다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중요한 건 이분들이 좋은 일자리를 만나고 좋은 또 주인을 만나게 되면 한 번 인연을 맺으면 뭐 며칠 동안 계속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늘 아침마다 여기 와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있는 사람들은 누가 지나가기만 하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쳐다봐요. 매일 그 앞을 지나가는 저는 거기 지나갈 때보다 다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차가 이쪽에서 와서 저쪽으로 지나가면 거기 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혹시 나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이분들이 일자리를 못 찾는 날도 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이 공사장에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왔다가도 허탕치고 돌아가요. 근데 언제 주로 우리가 만나냐면은, 저희가 이제 새벽에 교육자회의 끝나고 콩나물 국밥집에서 아침 식사를 할 때가 있거든요. 보통 한 7시 전후로 식사를 하러 가는데 비가 오는 날이면 틀림없이 거기가 꽉 찹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거기에 모여서 삼삼오오 식사하고 돌아가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참 짠하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 이런 일용직 근로자를 학대하거나 무시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학대하지 말라는 말은 마치 채찍을 들고 내리치는 그런 괴롭게 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데, 실제로 이 학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야샤크라고 얘기하는데, 밀어붙인다, 속여서 취한다, 압제한다, 불법을 행한다 라는 말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일용직 근로자를 불공정하게 대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사람을 함부로 부리는 경우가 다 학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고 또 정당하게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다 학대에 해당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학대를 받아도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불리한 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품꾼들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을 못하는 이유가, 만약에 부당함을 이야기했다가는 따지는 것처럼 보이면 내일부터 당장 나오지 말라고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또한 이 업계에 나쁜 소문이 나기라도 하면 다른 인력센터에 가도 일자리를 주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속상해도 참고 버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들이 너의 형제 가운데 있든 아니면 외국인 가운데 있든지 없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7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에 이런 문제가 참 많이 있었죠. 특별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용주가 불법 체류자로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그렇게 협박하면서 아주 못 살게 구는 그런 기업주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 일만 시키고 돈은 제대로 주지 않고 마지막에는 추방되도록 쫓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열심히 이곳에 와서 잘 살아보겠다고 일했는데 그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누구 편에 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임금을 적게 받더라도 일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복이 아니냐 하면서 일방적으로 사용자 편을 들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품꾼을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대하지 않으려면 똑같은 기회를 주고 똑같이 노동한 사람에게는 똑같은 임금을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들어도 신선하게 들리는데, 이 말씀이 적어도 지금부터 6,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품꾼을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품꾼을 학대하지 않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품삯을 언제 주고 그날 벌어 그날 먹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당일에 계산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해가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가 가난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 이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일이 힘든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지 못하는 임금 체불의 문제가 되는 거죠. 주인이 실컷 부려먹고 대가를 주지 않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품꾼들은 그날 벌어 그날 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날 만약에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면 자기가 굶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집에 있는 처자식과 가족들이 다 굶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품삯을 미루지 말라, 당일에 반드시 주라, 해가 지기 전에는 계산해 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가 질 때까지 품삯을 계산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굶주린 채로 잠자리에 들게 돼 있고, 그러면 굶주릴 때에 또 그 추운 날씨에 땔감을 구할 수 없어서 밤새도록 덜덜 떨면서 잠을 못 자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저주하며 얘기할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실 리가 없다라는 거죠.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들의 원한을 들어주실 것이니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들게 일하는 그 사람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품삯은 해지기 전에 반드시 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오늘 저는 우리 사회에서도 잘 적용해서 우리가 풀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든지, 교회든지, 여러분의 삶이든 직장이든 모든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바로 건강한 사회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사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회에서는 누구든지 억울함을 당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부모님의 잘못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그 영향을 받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가령 부모님이 가난하게 되면 그 자식도 그 사회에서 그 가난함을 대물림 당하고 가난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또 아버지가 만약에 범죄해서 세상에서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불이익이 또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쟤네 아빠는 어떤 사람이래 그렇게 얘기하면서 손가락질하고 그 가정의 모든 사람들을 저 사람들은 배신자야, 죄인이야 그렇게 낙인을 찍는 것이 우리 사회의 관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심하게 되면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 자녀들이 억울하게 되고 사회 속에서 바르게 성장하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도요, 불과 몇십 년 전까지 그랬던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에는 연좌제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아시죠? 1950년 6.25 전쟁 이후로 우리 사회는 이 공산주의와 이 자유민주주의가 깊은 갈등을 하게 되면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반공을 국시로 하면서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1960년대, 70년대 그리고 80년대까지 혹시라도 먼 친척 가운데 북한으로 넘어갔다든가 고향이 북한이라든가 아니면 6.25 때 공산주의자가 있었다, 만약에 그런 것이 발각되면은 그 친지들이 사회 진출을 할 수 없도록 막아버린 제도가 바로 연좌제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마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근데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1980년도에 여권을 만들 때만 해도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상검증을 했고 신원조회라는 걸 모든 국민이 다 했어요. 신원조회가 뭔지 아세요? 여권을 신청하면 몇 주 동안에 사돈에 팔촌에 친척들을 다 조사해서 혹시 집안에 공산주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거나 아니면 범죄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만약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친척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그때는 여권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권만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대기업이나 관공서나 공무원으로 취직을 하려고 해도 서류심사에서 다 제거가 되는 그런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2012년에 속초중앙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고 얼마 안 있어서 있었던 일인데 아마 이거 아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속초중앙교회 부임하고 중앙정보부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정말입니다. 속초에 그때도 안기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제 사상을 검증하고 갔고 또 몇 년 후에 제가 이제 해외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되니까 그 안기부 직원이 찾아와서 저보고 왜 거기를 가느냐, 누구를 만났느냐, 목적이 뭐냐, 그거 다 조사하고 갔던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는 원래 이래요, 뭐 이러면서 조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여러 가지 생각했습니다. 아니, 선교를 하러 가는데 제가 거기를 왜 가느냐고 물어보면서 사상을 물어보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우리 사회가 또 이 지역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제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런 일로 인해서 틀림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도 있겠구나, 그런 것을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들거나 억울한 상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주 구체적인 예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객과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억울한 일 당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히지 말라. 아멘. 17절에 하신 말씀이 18절에 가서도 19절에 가서도 21절에 가서도 객과 고아와 과부, 객과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반복해서 계속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로 왜 하나님은 객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객이라는 말은 순수한 우리말로는 나그네라고 얘기해요. 나그네. 그러면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하느냐? 히브리어는 게르라고 얘기하는데 게르라는 말은 손님, 이방인, 외국인 그런 뜻이 강합니다. 이것을 만약 오늘 현대의 우리 사회에 맞춰서 번역하면 가장 적합한 단어가 뭐냐? 외국인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객은 뭐라고요? 외국인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일할 곳을 찾아온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을 바로 객이라고 말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속초만 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 아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파트 건축 현장에 가면 반 이상이 중국 사람이고 거기만 있는 게 아니죠. 예, 우리가 지금 속초에서 멀리 배 타고 나가는 그 배 타는 분들 중에 선원들 중에는 반 이상이 거의 외국인입니다. 뭐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있고 그들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는 게 지금 우리 사회고, 또 평창이나 이런 데 큰 농사 짓는 데 가보면 농사 짓는 데 일꾼들은 거의 다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이 일해주지 않으면 농사할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왜 불편함을 감수하고 우리 한국까지 와서 일하겠습니까? 그들이 여기 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지금은 고되고 힘들지만 그래서 돈을 모아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여기 와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 없던 시절에 저 독일의 광부로 가서 일하기도 했고, 간호사로 가기도 했고, 외국에 이민 갈 때도 우리가 여기가 잘 살아서 간 게 아니라 그 나라 가면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갔던 것처럼, 오늘 세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우리가 어울려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하라는 것이죠. 어느 쪽에 치우치지 말고 그들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왜 그렇게 우리에게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아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아를 히브리어는 아톰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고아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내립니까? 부모가 없는 사람, 그렇죠? 우리는 부모가 없는 사람을 고아라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런데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여러 나라를 가보면 고아는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 역할을 못하는 사람은 고아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인도네시아 선교 가보면 인도네시아 고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면 엄마 아빠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고아원에 와 있냐? 엄마 아빠가 거리에서 휴지를 주어서 하루에 500원, 1000원 벌어 먹고 살기 때문에 아이를 키울 수 없고 아이를 교육할 수가 없으니까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하고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을 고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있더라도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상속해 줄 것도 없는 그런 경우에 고아 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고아의 개념은 철저하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고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육이 없어서 고아가 아니라 누구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보살피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섬길 자가 없는 자가 바로 고아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과부 하면은 철저하게 생각하죠. 과부는 누구예요? 남편이 없는 사람. 남편이 있었는데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사별했다든가 남편이 먼저 떠나갔다든가 그런 경우에 우리는 과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러면 과부의 넓은 뜻이 뭐냐? 과부는 누군가로부터 버려진 사람을 과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과부는 누군가로부터 버려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당해서 버려졌던, 사별에서 버려졌던 어떤 이유든지 남편으로부터 이렇게 헤어진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과부 이야기를 성경은 많이 하느냐? 그것은 유대 사회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경제 사회이기 때문에 남편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는 경제권을 잃어버렸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아들이 없는 채로 남편이 떠나가게 되면 남편이 남겨놓은 유산조차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바로 유대 사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을 잃게 된 여자들 중에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회 속에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고아와 과부와 객과 같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사회적 약자들에 해당되는 이들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특별히 신경 써서 돌보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들을 돌봐야 하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 객과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이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의 불의를 싫어하시면 우리도 불의를 싫어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약자들을 품으시면 우리도 하기 싫어도 그렇게 하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품꾼을 학대하지 말고 객과 고아를, 과부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셨는데 바로 18절 말씀 때문입니다. 18절은 찾아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도 너희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바로 너희들도 옛날에는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간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다 객과 같은 존재였고 고아 같은 존재였고 과부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게 됐으면 이제 역지사지 않은 마음으로 입장을 바꿔서 그렇게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함부로 행동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예쁘고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예쁜 짓 하고 엄청나게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했는데도 구원받았음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구원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그분들도 하나님께 동일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옆에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이 참 나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면 그 사람도 귀한 사람일 수 있고, 지금은 그 사람이 사람들과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돌이켜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라봐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를 보세요. 우리 사회 어떻습니까? 요즘 돌아가는 걸 보면 저는요, 그냥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권력을 주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잔인하게 찍어 누르고, 반대로 권력을 잃게 되면 다시 그 권력을 잡으려고 집요하게 끌어내리고 서로 죽이지 못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서 아니, 이런 식으로 나라가 돌아가면 맨날 보복하다가 끝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느냐?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세상에 억울한 사람 있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형이상학적인, 그냥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아니 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다 지킬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얘기인데, 그 이야기가 바로 19절부터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존중하는 사회라면 어떤 사회냐?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여러분, 밭에서 곡식을 벨 때, 추수할 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 이 시대는 밭에서 곡식을 멜 때에 전부 다 기계가 하고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다
아마 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본문을 주실 때의 시대는 과거에 다 손으로 벼를 베던 시절을 생각하며 잘 이 말씀을 살펴보세요. 곡식단을 벼베기 하다가 한 뭇을 깜빡하고 남겨두었다라는 것이 한 뭇 그랬어요. 뭇이 뭡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곡식 한 단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그 양을 대략 한 오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잖아요. 다 한 오멜씩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루 먹을 만한 양, 그 정도의 많은 양도 아니고 그런 정도의 양을 추수하다가 깜빡하고 두고 나왔으면 그거 가져가 가지고 그냥 싹쓸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우리 사회에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연명할 수 있도록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의 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람이 너무 박하면 안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하고 시장에 가보면 차이가 많다 그랬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서 콩나물 살 때 권사님 이번 주 우리 교회에서 콩나물밥을 해야 되는데 콩나물 좀 사러 갑시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가서 막 콩나물 집으면서 꽉꽉 눌러 담으면서 깎아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먹는 거니까 깎아주세요.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주는 대로 받죠. 그럼 얼마예요? 그러면 얼마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줘요. 그게 비싼 줄 알면서도 줍니다. 그게 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권사님 내가 1,000원 깎았어. 아니야 나는 2,000원 깎을 수 있었어. 그걸 자랑하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가난하게 시장에 나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작은 기쁨조차도 허락하지 않는 아주 얄팍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물론 우리가 알뜰하게 사는 것 중요하고 기왕이면 가격을 비교해서 좀 더 저렴한 거 사는 거 지혜롭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과정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도울 수는 없을까,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경제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람나무 딸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20절 내가 내 감람나무를 뭐 한 후에, 여기 중요한 건 떤다 그랬죠. 떤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감람나무는요, 올리브나무를 얘기해요. 올리브나무에 올리브 열매, 감람나무가 열린 거 보면요, 우리 살구 매달려 있듯이 그냥 징글징글하게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가서요, 그 줄기를 붙들고 흔들거나 차면 우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주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추수법에서 하나하나 따는 게 아니고 막 흔들어서 딸 때 흔들다 보면 떨어지는 것도 있고 덜 떨어지는 것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주인이 요거 다른 사람 손 못 대게 하고 그 다음날 와서 끝까지 다 따가고 이런 모습을 보이지 말고 뗄 만큼 다 털어가고, 그리고 남아있으면 그건 누구와 누구를 위해서? 똑같이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 시대의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음 절에 보면 포도원에 포도 열매 딸 때도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포도 열매는 항상 이 풍요의 상징인 거죠. 여러분, 포도 열매를 가만히 보시면 신기하지 않아요? 그 포도 자체에 보면 가지가 있어서 그 안에 막 여러 곳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그 끝에마다가 포도가 땡글땡글 달려있는 게 너무 탐스럽고 너무 풍요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도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풍요예요. 그런데 이 포도를 딸 때도요, 남김없이 다 따가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그렇게 만드는 사회, 그 사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게 넉넉하게 나눌 줄 아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 다시 한번 22절에 말씀하셨어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말씀하시면서 반복해서 내가 옛날에 애굽의 종되었던 시절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강국이 돼서 지금 전 세계 여러 나라가 주목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만은 불과 우리나라 몇십 년 전만 해도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사람 많았고 우리나라 그렇게 잘 사는 나라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옛날엔 이랬다 하고 얘기하고 엄마 아빠 학교 다닐 때는 이부제 수업했었고 학교에서 혼식 분식 장려했었고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도시락 검사해가지고 쌀밥 갖고 오면 못 열게 하고 거기에 보리밥이 몇 프로 이상 돼야 되고 벌써 공감하시죠 권사님 우리? 근데 젊은 집사님들은 뭔 소리요? 지금 그러고 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과거를 잃어버리면 졸부가 되는 겁니다. 졸부가 뭡니까? 졸부는 졸지에 부자가 된 사람, 단기간에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모르고 그것이 어떤 은혜인지를 모르는 벼락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나라도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나라는 근본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돈이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회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그 인격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의 인권과 감정을 다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을 우리도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일어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도 거기에 마음을 둬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우리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들을 우리도 긍휼히 여길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판단했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한 분 한 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내 가족, 내 식구만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뿐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여기고 그들을 존중할 때 그들이 주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